신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적절하게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두 학파의 주장인 거예요. 이것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정신이었고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들이 육체의 쾌락과 재미를 추구했다면 우리는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산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들 다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괴로워하는 우리들,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 여전히 벗어나지지 않는 것. 그러나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게 그 생각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쾌락을 선사해 줄 어떤 대체물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나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해서 탈피하고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대체물들을 내 앞에 세워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들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은 내게 멀리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멀리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 말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상처와 아픈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무엇일까요? 잠시 잠깐 잊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구피를 키웁니다. 물고기를 키우거든요. 저하고 정서상 잘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게 작은 이 어항 하나에 물고기 한 10마리 정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면서부터 물고기가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기가 생겨서 여기서 구피를 달라고 하고 저기서 구피를 가져와서 담아놓는 족족 그렇게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마리쯤 죽은 것 같아요. 거의 아골골짜기 같은 거죠, 저희 집이. 그래서 이게 왜 죽게 될까?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를 키우려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공기 정화기도 넣어줘야 되고 풀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돌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오기가 생겨서 돌도 넣어주고 수초도 넣어주고 공기도 막 집어넣어주고 이산화탄소까지 집어넣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 정보를 뒤지다 보니까 어항의 매력에 이렇게 폭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유유히 이렇게 흘러가는 그 꼬리의 펄럭거림을 보면서 마음 안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만 하던 어항이 이제는 어느새 집에 100kg가 되는 어항들이 하나 있고 한 50kg짜리 어항이 2-3개, 이제 어항이 4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새 저희 벽 한 켠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새 지금 한 켠에 물고기들이 저희 집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도 바쁜데 물고기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 사고 수초도 사고 이런 기가 막혀서 돌을 돈 주고 사는 정신 나간 인간이 여기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집에 가는데 집에 좀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좀 빨리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내 마음은 이렇게 조급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구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오늘은 어떤 수초를 심어줄까? 어떤 모래를 깔아줄까? 뭐 이 지경에 이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항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저한테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항 속에 만들어 놓은 그 풍경들을 이렇게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가 생각을 쉴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 안에 발견된 헛된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무념, 무상, 무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제가 지나온 신앙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할수록 나의 실수와 실패된 모습에 괴로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해볼 걸, 저렇게 좀 더 해볼 걸 하는 제 그 과거에 대한 실수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들이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머릿속에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띠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아닌데 주님의 진리는 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난 또 왜 이러지? 끝도 없는 생각과 생각을 꼬리에 물을 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싶은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완벽하게 복구하고 싶은데 복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스트레스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항을 쳐다보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를 괴롭히는 생각 속에서 잠깐은 벗어나기 위해서 어항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무념무상과 무아지경에 빠져서 잠깐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괴로움의 마음들을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 쾌락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체물로 어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점점 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겨워하고 다시 복구하고 싶은 내 삶의 흔적들을 다시 복구해보고 싶고 다시 정돈하고 싶은 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을 바라보는 1시간 동안은 그냥 마음이 무념무상 가운데에서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항을 보고 끝나는 그 시간 다시 내 삶의 현장에 돌아오고 다시 나를 들여다보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 다시 힘겨운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을 보면서 잠깐 간헐적인 무념무상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 떠나면 똑같은 괴로움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은 되지 않은 채 생각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말로요. 취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로 정적인 사색. 이러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로 열심히 포장할 수 있어요. 열심히 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내가 왜 어항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것이 내 생각과 환경에서 도피하는 이미 피난처가 저에겐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냥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 돌아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무념무상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회개도 없고 마음 편하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죄 짓고 마음 편하다. 죄 짓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 신앙생활 진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무념무상, 무아지경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생각할수록 괴롭고 돌아볼수록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돌아서 있고만 싶은 거죠. 있고만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죠. 생각 속에서만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는 전 따로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을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술 취해서 그냥 그 시간을 망각해야만 마음이 편한, 그래서 술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수용할 수 없어서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잊고 싶은 거죠. 맨정신으로는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해 있는 그 시간만큼은 괜찮은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부부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30년, 40년 싸웠는데도 치고받고 싸웁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엔 가정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외롭고 그 전쟁의 긴 시간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존중해줘라. 아니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줘라. 결국 이 싸움의 전쟁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상황과 심리극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시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하시고, 상담의 기법, 심리극을 펼쳐서 공감시켜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프로를 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고통과 싸움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취미생활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배드민턴 친다는 거죠. 배드민턴 치러 가서 자기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요, 또 괴로운 거예요. 술 먹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깨고 나면요, 괴로운 거예요. 그 대체물들이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하거나 술 취했을 때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취미생활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대체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는 구피가 상황을 잊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생각 속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구피가 복음이고, 알코올이 복음이고, 취미생활이 복음이, 진리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결코 복음 되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덴의 시대 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서, 문제 속에서 뒤돌아서 있으면 다 된다고 여기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도록 내 앞에 다른 대체물들을 계속해서 세워놓고 채워간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토아 학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들을 잊고 그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내가 쾌락과 즐거움, 재미를 내 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거나 생각하거나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어항을 앞에다 두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만 내 앞에 세워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대체물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과 환경들 해결하지 않은 채, 정돈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은 갈망에 세워놓는 대체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덴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힘이었고 거대한 학파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워하는 것, 힘겨워하는 것, 지난날에 지나온 아픔과 고통들, 그것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죄의 영역들 하나님 앞에 떨어내지 못한 채 그냥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앞에 어떤 것들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격분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의 격분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시대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시대에 핑배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은 다 옳다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그때에 그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구피가 우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식세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 끌리고 필요한 매력적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성도의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비추어졌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이론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피폐하고 있었던 이때 그것을 압축하고 있었던 도시에 흘러나오는 내용물이 이들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이 취미이고 사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 내가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데에 시간을 쏟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심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혹시 종교심이 많은 존재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학파들처럼 거대한 시대의 문명과 정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신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겨서 내가 가장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은 혹시 내 앞에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잊게 해줄 다른 대체물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신다고 믿는 우리들에게서 혹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마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액션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여겨서 내가 다른 것들 붙들고 살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상으로 비춰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격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안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격분됐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격적 격분으로 드러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70인역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유대 땅을 떠나서 그냥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진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했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번역합니다. 민족의 신앙 정체성마저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언어가 무너지면 전통과 문화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약 성경 70인역에 드러나는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격분되어질 때 나타내고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시편 106편 27절과 28절과 29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노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편 106편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모압이라는 곳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과 그 바알을 숭배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록시노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두 돌판을 얻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깎아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고 신명기 9장 18절에 기록합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격분, 하나님의 경노를 파록시노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안에서 격노하고 그가 지금 분노하고 그가 격분한 이유는 그의 지금 인격적 분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격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격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격분하고 진노하고 격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심령 안에서 격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덴의 그 엄청난 위용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거나 주눅들지 않으냐고 오히려 그 가운데 그것을 우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심령 가운데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격분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인격적인 분노와 격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분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밀어넣어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대체물들, 내가 그것으로 대체물로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여기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격노와 격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항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헛된 우상을 붙들고 저것이 마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이 모든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격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이런 격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고 다른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냥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 삶의 모습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 육신은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 육신은 어항을 바라봐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 헛된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두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제 심령의 삶의 실체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것을 따라갑니까? 다른 것 안 따라가고 그냥 사람의 위로 얻고 그것이 마치 나를 지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이 지금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어항이 나를 그 생각 속에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육신들 혹시 그것들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외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정말 내 헛된 마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도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내 육신도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재정과 여전히 내 마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죄된 영역들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돌아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며 깨트릴 수 없는 완전한 가운데 계신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합한 자로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아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을 알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다른 대체물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나의 어떤 수고와 애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수고, 그냥 내가 죄된 영역들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잊으면 돼, 돌아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억지스러움, 그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격분된 마음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 사람,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현장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숨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이런 격분됨이 있는 그 사람은 적절하게 타협하고 괜찮다라고 여기고 마음의 쾌락을 쫓지 않고 그 싸움을 해가야 할 아레오바고의 전쟁터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전쟁의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뜻하고 바고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표현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은 이 학파들이 늘 자신의 주장을 외쳤던 곳입니다. 그 거대한 시대 정신이 들끓고 있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격분됨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 격분됨을 그냥 꽉 참고 누르고 기회를 틈타야지, 타이밍을 기다려야지 말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아레오바고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안에 다른 만족, 마음의 쾌락을 쫓는 우리들의 삶 안에 성령 하나님의 격분됨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싸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 전쟁터 위의 한가운데에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우리 어쩌면 이 시간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 물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은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릴 수 있죠. 마음의 감동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진짜 아레오바고의 현장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홀로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외로워서 내가 돌아서고 싶고 다른 만족과 다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레오바고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싸울 수 있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몸과 삶으로 세상 앞에서 변론자, 대변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과 변론했고 그 결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레오바고의 현장으로 올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내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가야 하는 현장 아레오바고의 싸움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여러분 우리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죠? 오늘 18절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 아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혈액처럼 우리 안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명과 시대의 주류 앞에 그 격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 그것이 우상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아레오바고의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결론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문제들, 죄의 영역들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당장 잊기 위하여서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돌아서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고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마치 개입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역시는 그렇게 여겨져서 내가 자꾸 다른 내 마음에 지금 당장 급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체물들을 찾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우상으로 비추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목마름의 해갈이 되실 수 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하고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헛된 대체물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헛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가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수와 목마름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교제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